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유초동부 학생들이 함께 우리 장년들과 예배를 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이 시간 이후는 이제 마의 시간을 이제 넘으니까 선생님들 너무 꽉 묶어 놀러 가지 마시고, 예배드리기 어려우면 뒤에 가서 잠깐 서 있다 들어오게 하고, 또 그래도 유초동부 학생들은 워낙 예배를 잘 드리니까 끝까지 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3.1절 기념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은 통곡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역사학자 200명에게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순서대로 몇 가지를 기록해 보라고 설문을 했는데 1순위가 3.1운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학자들 가운데도 3.1운동을 연구하는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3.1운동이 성공한 민족운동이 아니었습니다.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었어요.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었지만, 만세를 했지만 조선 총독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독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떤 민족 저항 운동보다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 대부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남녀노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3.1 만세운동에 국민 거의 대다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총, 칼, 그리고 죽창으로 압제를 하는데도 그 앞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당시에 전화, 전보, 파발, 봉화, 철도, 우편 모두 일제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예전에 사극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본 적이 있죠?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분들이 군졸이 아닙니다. 보부상들이에요. 당시에 보부상은 조선을 네트워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연결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알고 일제가 보부상 조직도 무너뜨렸어요.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는데 3.1 만세운동이 함경북도부터 제주도까지 가장 일찍 시작한 곳과 가장 늦게 시작한 곳까지의 시간 차이가 한 달밖에 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과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3.1 만세운동 전만 해도 조선은 누구의 나라였는가? 왕의 나라였어요. 침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3.1 만세운동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왕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예전에는 왕이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3.1 만세운동을 겪으면서 사색, 당파, 분당, 분열, 고소, 고발, 그리고 매국행위, 이제는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작구의 3.1 운동의 흔적이 어디 없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시는 분? 미안해. 이 사진의 장소가 어딘 줄 아시는 분? 아이고, 참 놀랍다. 그치? 여기는 교회가 맞지. 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시는 분?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3.1공원.
그리고 삼일공원에 동작구에 삼일공원이 있어요. 예, 삼일공원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탑이 있습니다. 동작구에 3.1절과 3.1 만세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찾았더니 가장 먼저 뜨는 곳이 3.1공원이에요. 그래? 거기서 만세운동을 했나? 그리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니에요. 이 공원은 3.1운동 당시에 참석을 했던 최은희라고 하는 여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참석을 할 때 여중생, 여고생이었는데 점점 3.1 운동의 정신이 희석된다. 그래서 이 나라에 독립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967년 4월 15일에 동아일보에 독립공원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글을 투고하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그 후에 정부가 1967년 5월 15일에 공원을 지정을 했는데 3.1 공원이 문을 연 것은 1990년도에 돼서야 문을 엽니다.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인데 여기서 만세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없을까? 그리고 계속 자료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딘 줄 아시는 분? 이 사진의 장소가 어딘지 아시는 분? 또 수현이가 입을 실룩실룩 하길래 모르겠죠? 여긴 어딜까요? 노량진이에요. 그럼 왜 노량진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느냐? 이거 노량진역에 가면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우리 이영삼 장로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1919년 3월 25일 소요 사건의 후에 일어난 후를 보도한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오후 8시 반경으로부터 9시경까지 300여 명의 군중이 모여서 소요를 하였더라. 어디서? 노량진역 광장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영등포역과 당산리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매일신보의 기사에 따르면 일제가 군대와 경찰이 협력해서 당산리에서는 영등포에서는 주모자를 검속하고 진압을 했는데 노량진에서는 진압도 하지 않았고 연행된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노량진역에서 광장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신속하게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고 신속하게 해산했다는 거예요. 일제가 만세운동의 규모나 양상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역 광장에서 만세운동을 한 사람들이 300명이었다? 그보다 훨씬 많았다 그 말이죠. 1919년 3월 23일 노량진역 광장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에 넓은 곳이 그곳이었어요. 1899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개통이 되었는데 개통될 당시에 서울에서 출발 지점이 어디였느냐? 노량진역이었습니다. 최초의 시발역 노량진역. 그래서 노량진 철로번에 가면 이런 표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찍은 사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기 뒷좀 지고 가는 남자 성인이 있죠. 성인 왼쪽으로 가면 벽돌인가 허옇게 보이는 곳이 저기에 제가 찍어왔던 그 기념물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보는 곳에 해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감회가 새로워요. 노량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강철교를 건너기 전에 오른쪽 가다 보면 이런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철도 시발지. 여기가 처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여기서 30년, 40년이나 사셨던 분들은 노량진역 광장이 상당히 넓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1919년도에는 대단히 넓은 장소였습니다.
그럼 이것밖에 없을까? 또 찾아봤죠. 사진에 찍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알 길이 없어요. 상록수로 유명한 심훈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분 사진을 찍어봤느냐?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소설가, 시인, 영화인이었던 심훈의 고향이 동작구입니다. 심훈은 1901년 경기도 시흥시 북면 노량진리 검은 돌집에서 태어났어요. 검은 돌집을 한문으로 바꿨더니 흑석동이에요. 심훈의 생가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없어요. 이것만 있어요. 심훈 생가터.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사라지고 생가터였다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여기에요. 노량진에 가면 지구대 옆에 흑석동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원래 심훈의 생가터였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표지석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찾으면 저 사진이 아니에요. 예전 사진이 올라 있어서 제가 가서 봤더니 이게 표지석이 바뀌었어요. 인터넷에 뜬 건 낡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제가 3.1 만세운동의 현장에 동작구에 어디 있을까? 이것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러다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3.1 운동의 현장을 이틀 동안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답사하면서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 저 설교 산책 갑니다. 그러니 가면서 보고 듣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함께 성도들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이 노량진역 광장입니다. 영등포역 광장에 가면 3.1 만세운동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서 있어요. 노량진은 없어요. 혹시 어디 있나 하고 노량진 1층 그 여기저기 구석을 다 살펴봤는데 아직은 없어요. 언젠가는 세우시겠죠? 노량진역에서 시작해서 심훈의 생가터까지 일직선으로 그었더니 그 중간에 거쳐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노량진역을 지나서 용양 봉조정에 들렀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산을 하나 넘어서 심훈의 생가터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효사정을 들렀는데 왜 효사정을 들렀느냐? 심훈의 기록이 심훈의 생가터에는 없고 효사정에 있어요. 제가 아까 찍어온 심훈의 동상이 효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뚱맞게도 효사정에 심훈이 지었던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심훈이 검은 돌집에 살 때, 흑석동에 살 때, 어렸을 때 한강에 내려가서 수영하고 한강에 내려가서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탔대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내려갔던 길목이 효사정이야. 그래서 효사정에 심훈의 동상이 있고 심훈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에 다 못해서 그 다음날 3.1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가? 우리 교회 주변에도 3.1 만세운동, 독립운동과 관련된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작구에 만세와 독립정신이 살아있는 곳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현충원에 가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현충원은 모든 분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개별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 궁금했어요. 3.1 만세운동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1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민족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임시정부를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포로들이 그때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완벽하게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기도로 선포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의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다. 제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제목을 만든 것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제가 듣다가 이게 적당하겠다. 오페라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6분이에요. 아무리 짧은 걸 찾아도. 그래서 그건 여러분에게 못 들려드리고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용은 이래요. 내 영혼아 황금빛 날개로 내 고향으로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고향과 예루살렘 성전과 고향에 사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않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도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민족적으로 엄청난 의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8월 15일 그로부터 사흘 뒤에 광복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광복군의 숫자가 450명이었어요. 뭐 1만, 2만, 10만의 군사를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들어오면 승산이 있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글쎄 승산이 있었을까? 지역적인 전투는 할 수 있었겠지만 일제를 우리 땅에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었을까? 미소연합군과 전쟁에서 일제가 패배하면서 갑자기 무조건적 항복, 그래서 정작 8월 15일 날 일본 황실이 쓰는 고급 일본어를 가지고 항복 선언문을 낭독할 때 대부분의 우리 민족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돼서야 항복했대. 그리고 뜨거운 인파가 거리마다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던 건 정작 8월 16일입니다. 우리도 꿈꾸는 것 같았어요. 2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때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고향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운동을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하사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를 기른다거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하사가 들어서면서 고레스가 너희는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절과 6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포로들이 희망사항을 하나님께 말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1차에 4만 7천 명 돌아왔습니다. 2차에 1,700명 돌아왔습니다. 3차에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소수가 돌아왔다 그 말이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5만. 그러면 일제히 같은 시기에 돌아왔는가? 1차부터 3차까지 포로 귀환하는데 그 시간이 90년이에요. 90년 전에 4만 7천 명이 출발을 했고 45년 전에 1,700명 출발했고 마지막 에스라 때 몇 명 함께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예루살렘, 이스라엘 폐허가 되어 있어요. 폐허가 된 땅에 4만 7천 명이 흩어졌는데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이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기쁨도 잠시예요. 왜냐하면 너무 척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씨를 뿌릴 테니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3.1 만세운동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수많은 교회가 불타 없어지고 수많은 목회자와 대부분의 기독 학생들과 기독 청년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3.1 만세운동을 할 때 태어났던 애가 26살이 되었을 때야 해방을 맛보았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자랐습니까?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아직도 대치 중에 있고, 지금은 남북뿐만이 아니라 동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느라고 바쁘고, 경제 대국이 되었고 군사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당시에 독립운동의 주체는 기독교였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은 1% 불과했어요. 10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세운동이 314군데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68%를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모임 집결 장소가 교회, 미션스쿨. 그래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목사, 장로, 기독교학교의 교사, 기독교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 이런 말을 드렸죠. 전국적으로 한 달밖에 안 되는 시점에 북에서 남까지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전화, 전보, 통신, 파발, 봉화, 보부상까지 모두 다 일제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아이고 좀 좁아요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넓은 땅,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전국적인 단위로 연결이 되었을까? 사회 모든 연결망이 일제의 손 아래 있었지만 살아있는 연결망이 있었어요. 교회예요. 교회는 당회가 있었고 시찰이 있었고 노회가 있었고 총회가 있었습니다. 최남선이 만든 독립선언문이 교회 공문을 통해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면 단위까지 교회가 들어가 있었는데 교회와 기독학교에서 공문을 등사해서 전국 마을에 뿌렸습니다. 독립운동의 신경조직 역할을 교회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요, 우리에게 영적 독립운동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거나 핍박하는 일제와 같은 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억누르는 존재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악의 영.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기성세대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권력, 명예, 성. 오늘날 젊은이들과 우리 학생들을 신앙을 미혹하는 것이 권력, 명예, 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미디어로 들어가서 권력, 미디어 속의 권력, 미디어 속의 명예, 미디어 속에 녹아든 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은 뿔 2개 달리고 이빨이 막 드라큘라처럼 피를 흘리고 새까만 피부에, 그런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들어와요.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는가? 한번 따라하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고 하는 말이 뭐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라. 주변을 돌아보아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나라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 그 다음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에 대응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는 악한 세력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 두 번째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죄성. 우리 성품 안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악의 성향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있는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죄성과 싸우라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때야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묵상의 시간,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 세 가지. 마지막 한번 따라하죠. 상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는 어떤 것인가? 존재의 상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는, 거기서 밀려드는 공허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우물에서 권력을 메우기도 하고 명예를 메우기도 하고 다른 성을 메우기도 하고 여가를 메우기도 합니다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자리. 두 번째, 존재의 상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따뜻했어요. 36.5도. 우리가 먹을 필요 없어요. 엄마가 알아서 먹여줬어요. 우리가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는데 여기서 밀어내요. 생명의 젖줄이 끊겨요. 잘라버리잖아요, 탯줄을. 그리고 엄마가 알아서 숨을 쉬어줬는데 그 물속에서 우리 숨 쉬었잖아요. 어머니의 양수 안에서. 그런데 이제 내 폐로 호흡을 하래요. 그리고 너무 따뜻한데 세상에 나왔더니 너무 추워. 네 폐로 숨 쉬어야 돼. 그래서 맨 처음 아이가 나와서 울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를 후려치잖아요. 너 숨 쉬어야 한다. 그리고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분리된 상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대개 상처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은 받은 상처를 핑계로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나 못 일어나. 그건 과거잖아요. 상처를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트라우마예요. 근데 원래 아무데나 트라우마를 쓰면 안 됩니다. 트라우마의 구체적인 이름은 외상 후 장애군.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그로 말미암아 강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지. 나 당신의 말에 트라우마 생겼어. 나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 트라우마 생겼어. 아무 때나 트라우마를 쓰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는 언어를 그렇게 쓰니까. 여러분, 받은 상처가 다 있습니다. 받은 상처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에 나 무너졌다고 그냥 그런 상황만 가면 알아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문제예요. 받은 상처를 핑계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져요.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돼요. 또 넘어져요. 또 일어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의의 일어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세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세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또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그냥 안 일어나고 싶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 너무 고난이 오면 하나님, 그냥 나 한번 넘어지게 하시고 그냥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 해요. 아니에요.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6년 전 만세 운동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다 산이었지 여기가 주택가가 아니었어요. 그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노량진 예전의 정수장, 노들나루 공원 그쪽에 본동 조금 있었고 노량진역 광장이 있었고 다 산야였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동네, 우리 선열들의 만세의 뜨거운 숨소리가 들리는 자리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 독립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영과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매일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지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듯 하나님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내 앞으로 지나가면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상처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넘어져야 한다면 그 상처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 않죠? 선택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상처에 속지 말고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해요.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할 것이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을 하다 보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사실은 급하지만 중요한 일이 말씀과 기도와 삶의 예배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독립을 위해서 중요한 씨를 뿌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면 노예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을 열면 구원의 노래, 새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 안에서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일어서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마음에 확신하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적 독립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사랑하는 종들의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